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는 이렇게 좀 걸어가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분위기 밝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설교를 딱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라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주제로 쭉 나아가고 있는데, 잠깐 별미의 축복처럼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곳,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세 곳에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자세히 따지면 더 많은 잘못된 것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추어 보았을 때 세 곳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네피림과 관련된 거예요. 4절 말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하셔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마치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장가들어서 헤라 여신 몰래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고대의 용사인 헤라클레스더라,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죠. 왜 전혀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쓰여진 때보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때가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그 안에 딸들과 너무 아름다우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신적 그 권세와 능력이 들어가서 고대의 용사처럼 특별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이것을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는 둘로 나뉘어서 해석을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부터 이제는 둘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범죄함으로 들어왔죠. 자, 가인은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렸는데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어요. 자, 둘로 나뉘어졌어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은, 뒤로 넘겨서 보세요. 4장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의 족부가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의 족부들을 쭉 보면은 특징이 이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문명의 개척자, 문명의 발견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면은 가축 지는 자의 조상, 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문명을 만들어가는 족보예요. 또 25절부터 보세요. 셋과 에노스, 아벨 대신 주어진 셋과 그 아들 에노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는 별 얘기 없어요. 문명의 개척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초점은 하나예요.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뒤로 넘어와서 6장 보세요. 9절 보세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예요. 족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나옵니까? 이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노아의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삶, 이것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족보가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나눠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6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인의 족보는 사람의 자손들. 아벨과 셋을 통한 에노스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아벨과 그 대신에 주어진 셋과 에노스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고, 가인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사람의 아들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됐다고 했죠. 네피림이 등장해요.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팔 동사예요. 나팔 부는 거 있죠? 그런 나팔. 발음이 똑같아요. 나팔이에요. 뜻은 습격하는 자, 타락한 자. 여러분, 타락해서 습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해서 남을 습격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면 강도 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 네피림이라는 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대 검투사와 비슷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존재들. 이 네피림이 제우스 신이 인간으로 와서 표현된 것이 네피림이 아니라, 이 네피림은 칼로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고 부와 명예를 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을 말하는 말이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딸을 보고 너무나 예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모태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만 돌아다니는,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이제 부모님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 만나서 보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노래방도 가고, 그러다가 술도 한번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야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 친구랑 약속 있어요. 친구랑 같이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뛰쳐나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가 아닌 노래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4절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태어났으면 하나님 믿음과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세상의 아들들은 문명이 개발돼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화장을 해서 예쁩니까?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하고, 몸은 운동을 해서 섹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된 말로 정말 산골 소년처럼 살다가 와가지고 도시 처녀를 보니까 눈이 획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는 부모님이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좋은데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 이 자녀들이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가 네피림이에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걸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칼로 죽이고 올라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 될 일과 해서 안 될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직업과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어쩌다 한 가정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 사람의, 가인을 따르는 사람의 자녀들의 그 삶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쓸어버린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로 설명할 때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위에 있는 촛대를 싹 쓸어서 버려버리겠다는 뜻.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가 죄라고 말해버렸네요.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 여러분, 첫 번째 오해, 헬라 천학으로 설교하는 거, 해석 성경을 풀어가는 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판하시는데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7절 끝에 보세요. 6절부터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아이고 이놈들 괜히 만들었네, 내가 잘못 만들었네, 이럴 줄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징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이 기쁘던가요? 혹시라도 기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아프죠. 사실 근데 때리는 것 자체가 이 애가 잘못된 걸 버리고 올바른 길로 가라는 선한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은 아파요? 선한 가르침을 행하는데 왜 아픕니까? 내 아이기 때문에 때리는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놈들 이럴 줄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손으로 또 직접 심판해야 되니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한탄했다,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은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전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이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징계하시는데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함이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자,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으면 한탄하셨다? 그게 아니라
직접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 손으로 심판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아픔을 한탄했다, 근심했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오해,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였으면 노아는 행위로 범죄함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사람이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도 사람이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완전하게 표현했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나니까 9절에 이어서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첫 번째가 의인이다, 두 번째가 완전한 자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완전하고 행위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결코 범죄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선하게 살지 몰라도 남모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노아에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십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뭐가 있죠? 세 단계로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것, 의인이 됐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또 완전한 자다. 여러분, 행위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준 구원의 이 비밀이 지금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라고 일컬어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구원의 비밀이 이미 이 창세기, 이 창조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때부터 구속의 비밀이 드러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120년 후에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심심찮게 들려오죠.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비슷합니다. 노아의 때의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용사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나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때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목사의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처럼 참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때 처음에 하나님께 사명 주셨을 때 그런 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목사 자녀들이 범죄해서 언론지상에 올라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심심치 않게 들립니까? 성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홍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범죄함 때문이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충고하잖아요. 그때 의인 10명이 세워졌으면 멸망 안 당했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이유 두 가지예요. 그들의 범죄함,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범죄함이 너무나 악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살아가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네피림, 검투사가 되어져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리 그 말씀 드렸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냐. 어떤 분은 120년이다, 어떤 분은 100년이다 막 하라는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요, 위경에 야샬의 책이라는 책에 5년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간 방주를 지키 그 전 동안에는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무드셀러와 함께 열심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계속 방주만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주 짓는 그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딱 5년 남겨놓고 방주를 짓고 들어갔습니다. 야샬의 책, 위경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홍수의 때와 지금이 똑같다고 한다면 노아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은혜를 잃어버렸죠. 차지도 더웁지도 않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또 그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적 증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 그걸 소멸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그 은혜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더 활활 태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거나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더 활활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내게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선포하셨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셔서 동행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지 못했던 거 있다면 생각나거든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명 지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믿으러 나갑니다. 아버지 건강하던 여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노아 용수의 때와 비슷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이렇게 험하게지고